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방금 영상으로 본 찬양은 코로나 시절에 만든 찬양인 것 같아요. 그때는 다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할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영상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찬양곡으로 만들었던 참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귀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사들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그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편 146편이죠. 시편 146편, 147편, 148편, 9편, 150편까지 마지막 시편의 5편. 이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종종 그 시편 5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감사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런 뜻이죠. 야는 야훼 할 때 야입니다. 할랄은 기뻐하다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읽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일반 장갑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멘은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는 잘 안 하시죠. 이게 좀 낯설어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할렐루야는 굉장히 성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표현하는 가장 극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의 삶에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경, 내가 처한 어떤 여건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은 뭐 영적인 혹은 마음 깊이 드리는 찬양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전 존재,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함께 찬미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 우리는 늘 너무 익숙한 찬미를 부르다 보니까 그냥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찬미는 마치 기도와 같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찬미를 부를 때의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다시 새기면서 나의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면 큰 은혜가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2절을 또 다 함께 좀 읽어보죠. 나의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언제 찬양하는가? 언제 찬양한다고 했습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내내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지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가 계속되는 한 찬양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언제도 기쁠 때뿐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 해악의 민족이라서 아주 유쾌하게 일들을 풀어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슬플 때도 노래를 많이 부르고 기쁠 때도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고통의 시간에도, 정말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내 평생에, 나의 살아생전에 내 삶이 이어진다면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평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취직이 잘 되고 무슨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때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손양호 목사님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1948년 여순 사건 때 그의 두 아들이 이념 갈등에 의해서 총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잘 아는 안재선이란 사람이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이는데, 그때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의 두 아들이 억울하게 이념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드릴 말씀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을 삼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자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가 장례식에, 그의 아들 장례식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울음바다가 됐죠. 다 정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슬퍼하는 그때에 손양호 목사님이 부른 찬미가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라는 찬미예요. 그가 이 찬미를 아주 큰 음성으로 부릅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인내한 주님을 모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낯을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제가 이 찬미를 여러 번 불렀지만 또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가 그의 두 아들 장례식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이것이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낯을 배우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옛날에 친구들 만나볼 때 내 기쁨이 내 마음에 차려니와 주께서 자비로 날 보시니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그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나중에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총살을 받게 되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찾아가서 내가 그를 아들로 삼겠으니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가 풀려나고 양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나의 평생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쁠 때, 일들이 잘 될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죠.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도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그 삶과 같이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은 그의 모든 삶의 의지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더군다나 이 병폐와 같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곳으로 이걸 풀어나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구도자 분이 계셨는데 그분 아들이 방에서 몇 년째 안 나오고 사는 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방에 서 있어요. 밥도 차려놓으면 밤에 몰래 가지고 들어가고 한 번도 몇 년째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 제가 물어봤더니 얘가 이 청년이 강원도니까 강원랜드라고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태백에 거기에 이제 임시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잘 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채용될 때쯤 돼서 보니까 인맥이 좋은 친구들은 다 채용되고 자기처럼 아무도 인맥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채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망을 해가지고 자기처럼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인맥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 쓸모가 없구나.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사를 보면 518명을 뽑는데 493명이 인맥으로 채용됐다고 그럽니다. 아는 사람 물어 지인을 통해서 위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신앙하는 사람들도 자꾸 누군가 백이 있는가, 줄이 있는가, 어디 연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의지할 뿐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 흙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연약함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의지를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 보지 말고 신앙하라고 하는 이야기 말하는 거 되게 슬프거든요. 아유, 참 오죽하면 저런 말이 나왔을까? 예? 오죽하면 사람 보지 말고 신앙하는 말이 나왔을까? 예? 여러분 주변을 보면 좀 나 저 사람처럼 신앙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도 방향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고 신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는 일향 믿으시니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일향 믿으시니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분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help and hope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그에게만 나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121편 기억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산에는 뭐가 있었는가? 신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 섬기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면 어디에 가요? 산에 가는 겁니다. 신당들한테 다 필요했어요. 우상 숭배하러.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엔 도움 얻을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했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기도를 그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귀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늘을 볼 때는 고개를 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특별히 재물에 또 권력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의지를 두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한 라세아 성 근처 미항에 머물러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계절적으로 너무 안 좋은 때라서 지금은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가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죠. 저기 좀 더 있다가 로마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주가 날씨는 좀 안 좋지만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태풍이 오는 계절이라 우리 다 아는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다 이 섬에 멜리더 섬에 포위하는 이야기를 다 아시죠. 그때 바울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이때는 태풍이 올라오는 계절이니까 항해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 다 아는 때인데 왜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배를 운행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더 사람을 실어 나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운행을 해야 배값이 빠지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싣고 조금이라도 더 하고 더 태우고 이렇게 운행하는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운행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어려움이 눈앞에 당장 있는데도 배를 몰고 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도행전 27장에서 본 것처럼 276명이 파선하여 죽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뭐가 없어졌어요?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정과 이유가 있겠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배의 주인은 이 배 한 번 더 운영해서 큰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종종 이와 같은 항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쫓기 위하여 때로는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줌으로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 중 누구도 죽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 누구도 죽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심했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고 그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폭풍을 치는, 그리고 바다에 표류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으로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렸을지 모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살아날 때까지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때, 마치 폭풍우 가운데 있는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평안히 이 항해를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 마음의 쉼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 만약에 이어서 다 하자면 천호동 교회의 성도들이시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붙들고 생애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로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들의 경험과 신앙을 그 후대와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릴 것인가?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했는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모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생애를 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만을 의뢰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시편 146편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를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까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거긴 도움이 없고 누구에게서 도움이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움이 온다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그분에게 나아가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신 저의 인생에도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마다 사랑을 보내시고 또 재정을 보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해방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 아닙니까? 그분은 소경의 눈을 여시는 치유자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지지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비굴한 자는 우리 말로는 좀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정말 연약하여 엎드러진 정말 굴복한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사랑하시고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그런 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의지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 그때에 그들은 늦은 비 경험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여서 나의 신앙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이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배울 때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미가서 7장 7절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7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나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포도원에 곡식이 하나도 없고 과실들이 맺히지 않고 내 삶이 내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나와 함께 살던 내 아내마저도 나의 의지가 되지 못할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 삶이 과실이 다 떨어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이 절망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그분에게만 도움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이사야 25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나의 평생에 도움이 되셨던 당신을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마지막 절을 씁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를 바라보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올 때에 그곳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전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내내 그분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